지금부터 4월 둘째 주 부활절 중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83면에 있습니다. 네,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부활절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오늘 38절에서 42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고난을 당하셔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 몸이 피로 우리를 위한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온 몸뿐만 아니라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초췌한 상태에서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요. 한 명도 남김없이 베드로도 야고보도 모두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누워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 시신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시신은 어떻게 될까? 그것을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화장이라는 것들이 문화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화장터에 보내서 화장해서 한 줌의 젤을 가지고 모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지금의 많은 문화인데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보통 매장을 했습니다. 묘지에다가 땅에다가 묻고 그걸 무덤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묘지 문화가 발달이 됐습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런 땅에다 묻는 것을 하지 않고요, 대대손손 아브라함 이전부터 그 고대 시대 때 이스라엘 시대 때의 매장 문화는 동굴에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석회의 지대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자연적인 굴들이 많았고요, 혹은 인공적으로 굴을 뚫어서 그곳에 매장을 했어요. 얇은 동굴 안에 시체를 넣어놓고 그곳에서 이제 가족 대대로 묘지로 쓰고 있는 매장 문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땅덩어리가 되게 작은 땅덩어리예요. 그 땅덩어리에서 수천 년 동안 동굴들을 팠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당시에 특히 예루살렘 주변에 묘지가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대부분 예루살렘 주변에는 대부분 묘지가 다 차 있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부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묘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빈민 중에 빈민이셨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가장 귀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예루살렘 주변에 그 묘지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웬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같은 경우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또 그리고 반역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시신을 어떻게 보통 처리하냐면 구덩이에다가 묘지에다 묻지 않고요. 따로 구덩이에다가 모아놓고 많은 죄인들을 그 구덩이에다가 같이 몰아넣습니다. 매장을 합니다. 한 사람을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인들을 피범벅이 된 그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한 구덩이 속에다가 몰아넣어요. 그리고 다시 흙을 덮습니다. 이게 그 당시 빈민들, 특별히 십자가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 사형수들이 가야 될 곳은 바로 이런 구덩이, 모든 죄인들과 같이 구덩이에 매장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홀로 남겨지는 이 시신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은 사내들의 공의회, 한마디로 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굉장히 그 당시 정치인으로서, 율법학자로서, 종교인으로서 존경받던 굉장히 신분이 높았던, 지체가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향료와 그리고 오염을 합니다. 율법 학자고 존경받는 사람이 직접 염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신분 높았던 그 니고데마가 그 비싼 향료와 유황을 들고 예수님의 시체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굉장히 귀한 재료입니다. 시신을 이렇게 매는 겁니다. 돌돌돌돌 마는 건데 이게 굉장히 비싸서 귀족들이 아니면 일반 시민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물을 직접 큰 금액을 들여서 그 예수님의 몸을 닦고 예수님의 몸을 묵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시체를 어디다 매장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등장하는 아리메데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굉장한 부자라고 보고 있어요. 굉장한 부자라 거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이 아리메데 사람 요셉이 자기가 매장되려고 예루살렘 주변에 묘지를 하나 구매합니다. 동굴을 하나 구입합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새로운 아무도 매장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동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자가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메데 사람 요셉은 자기가 누일 곳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그곳에다 예수님을 모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활의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의 도구가 됩니다.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 날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첫 번째 봤던 사람들, 니고데모가 만약 염을 깨끗이 닦고 세마포를 먹지 않았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동굴 안에다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다른 죄인들처럼, 다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죄인들처럼 구덩이에 묻혔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죠. 수많은 사람들이 깔려 있어요. 눕혀 있어요. 그곳에 여자가 혼자 땅을 파서 예수님을 찾아뵙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나님께 이 자신이 눕힐 이 무덤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이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는 결코 그곳을 찾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약에 니고데모가 만약 염을 하지 않았다면, 깨끗이 예수님의 몸을 닦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더러운 피가 묻고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상황 속에서 부활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아름다운 장면이 조금 더 퇴색되는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까봐 예수님을 제자였지만 따라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생전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신을,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자신의 지위를 내려놓을 각오를 하면서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돌아가심을 보고 어떤 제자들은 떠났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라고 해서 그 시신을 보고 돌아가심을 보고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돈까지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직접 닦고 그리고 직접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 비싼 동굴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하시기 위한 부활의 아름다운 장면을 하시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도구로 쓰셨어요. 그래서 아리메데 사람 요셉, 자기가 매장되려고 했던 그곳은 부활의 장소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었고요. 니고데모, 그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지키려고 예수님을 생전에는 피해 다녔던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재물을 털어놓았을 때, 여러분, 그 니고데모가 그 세마포로 묶었던 그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됩니다. 부활의 증거인 그 영광스러운 사람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미 다 끝난다는 상황 속에서도 영적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죽으셨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아리메데 사람 요셉이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 예루살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지역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구약과 신약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역사가 이 부활이에요.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메데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이 부활의 놀라운 증인이 되었어요.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둘의 조력자, 보이지 않는 이 조력자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와 우리 요셉과 같이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의 도구는 못 될지언정 이제 복은 도구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인다면 이 두 사람의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실 겁니다. 이 두 사람은 2000년 전에 죽었어요. 하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요셉이 뭘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영적으로 거듭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린다면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름과 여러분의 삶을 죽음 이후에도 끝까지 기억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바랍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잘 보셨지요? 전사님 하고 싶은 네, 오늘 광고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제가 진행을 하는데요. 헌금 우리 온라인 홈페이지에 교회 동도교회 홈페이지에 하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헌금과 11조헌금 하나님께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비록 가정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렇게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물질로서 고백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러한 한 고백을 입술뿐만 아니라
물질로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한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돈 1,000원이라도 500원이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액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웃에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 오늘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삶을 우리가 잠깐 짧게나마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신들의 부와 명예로 인해서 그것이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선뜻 쫓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들이 영적으로 거듭났을 때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으시는, 우리를 죽이시는 그 메시아의 그 모습을 보고 영적으로 거듭나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신의 모든 제사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부활이 좀 더 영광스럽고 조금 더 아름답게 쓰이는 부활의 도구로 쓰였음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이들과 같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제자들처럼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자신의 우리가 가진 재물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에너지가 있다면, 우리가 가진 시간이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면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